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난 글리치야. 그래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이름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여기 내 몸이 나야. 그래요. 그런데 그건 당신이 삶을 경험하면서 타고 다니는 탈 것이잖아요. 당신이 지하철 타고 이동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을 지하철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당신의 몸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는 7년이면 다 바뀝니다. 7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그 어떤 세포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7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른 사람인가요? 안 믿어지신다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맛있죠?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내 위는 소화가 안 될까? 위도 고기잖아요. 그런데 고기는 위산의 분해가 되는데 왜 내 위장은 분해가 안 되는 거지? 답을 말씀드릴게요. 답은 우리 위장도 소화가 됩니다. 놀랍게도 2시간 30분이면 다 교체됩니다. 새 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몸이 만일 당신이라면 2시간 30분 전에 위장은 당신의 위장인가요? 아니면 지금의 위장이 당신의 위장인가요? 그러면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가 타고 다니는 것이구나. 그럼 이걸 타고 다니는 내 정신이 나겠네? 대답은 그런데 역시나 아니요입니다. 당신의 정신 역시 당신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영어로 된 책에서 mind라고 쓰여있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에서는 마음이 아니라 정신에 대응이 됩니다. 그럼 마음은 뭔데요? 마음은 하트라고 표현하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의 기본이 되는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론다 번의 책에서 이 마인드를 죄다 마음으로 번역해놨기 때문인데요. 이 마음과 정신을 구별하는 서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번역은 거의 오역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 전체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오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위대한 비밀에 대해서 기왕 이야기한 거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순조로워. 굳이 내가 위대한 비밀을 알아야 할까? 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론다 번의 삶 정도가 엉망이라면 난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여기서 들더라고요. 참고로 제 채널에서 제가 사용하는 이 당신이라는 말은요, 대부분 제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애초에 이 채널은 제가 저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걸 이해할 쯤에 제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기로 작정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이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중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지금 제게 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 삶이 반드시 그래야만 할까요?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월급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이 애초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물질로부터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질은 결국 사라집니다. 쾌락의 강도도 줄어들게 되죠. 쾌락의 쳇바퀴 이론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대략 2-3달 후면 사라져 버립니다. 물질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원하는 걸 모두 누리면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이 깨달음을 얻는 것, 그 자체는 엄청난 도약을 이룬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겁니다. 인류의 대부분이 이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딱 한 가지 장애물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라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의 몸은요, 당신이
탈 것일 뿐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린 바 당신의 정신도 당신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당신 머릿속의 목소리는 당신이 아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목소리는 보통 우리는 정신이라고 생각하죠. 당신이 지금 불만 가득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그 불만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것들이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전에도, 이것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당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느낌을 경험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에게 몸과 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몸과 이 정신은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당신의 아주 멋진 도구일 뿐이에요. 당신이 당신이라고 여기는 것, 바로 그것에 예전부터 현자들은 에고, 상상 속의 자아, 거짓 자아, 개별 자아, 심리적 자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명칭들은 당신의 몸과 당신의 정신을 가리키죠. 하지만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요?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당신을 지하철이라고 여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두려워하고 병에 걸리고 늙고 죽음을 또한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돈, 시간, 에너지, 사랑, 건강, 행복, 삶, 이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이러한 결핍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저 한낱 인간이라고 믿는 한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머릿속 목소리가 당신이라고 여긴다면 그 목소리의 말을 모두 믿게 됩니다. 당신은 정신이 당신에게 가하는 제약을 모두 받아들이게 됩니다. 점점 늙고 있어. 너무 피곤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시간이 없어. 이제 건강하지 않아. 돈이 부족해. 그렇게 난 똑똑하지 않아. 시력이 나빠졌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난 그럴 자격이 없어. 죽는 게 두려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은 모두 당신의 정신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한계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그런데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당신은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당신은 인식합니까? 이 대답은 아니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인식합니다. 아기에서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인식합니다. 평생 당신은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식은 당신 삶에서 지속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 그렇습니다. 몸과 정신이 계속 변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는 세상과 당신의 몸 그리고 당신의 정신에 대해서 당신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인식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몸이, 정신이, 생각이, 감정이, 기억이, 감각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정신, 생각, 감정, 기억, 감각을 알아차리는 주체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경험하는 주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당신은 신이 인간을 경험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구독자분께서 이 론다 번의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이 책을 추천해 주셨을 때 사실은 론다 번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지만 그 구독자분을 믿었기에 이 책을 읽게 되었고 론다 번이 또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도 당신의 정신도 아닌 인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대부분 종교에서 말하는 해방 혹은 구원의 상태입니다. 성공과 행복, 해답과 진실을 찾아서 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대신에 우리는 내면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행복과 기쁨, 사랑과 평화, 지성과 자유를 당신의 본성이 당신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하기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저는 계속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니까요. 찬란하게 빛날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Great Life Children 글리치였습니다. 번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위대한 시크릿 53페이지에 보면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다 채우는 한 줄짜리 질문입니다. 이렇게 쓴 걸 보면 매우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대답은 반드시 그렇다여야 한다 라고 뒷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이 질문은 본래 뜻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 목적어가 없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뭘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지? 원문은 이렇습니다. Are you aware?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는 동사예요. 동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동작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상태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즉 원래 이 문장의 뜻은 알아차리고 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동작을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넌 지금 알고 있냐 라는 의미입니다.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식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알아차리는 존재라는 거, 즉 인식을 하고 있는 이 아니라 인식이 있는 존재냐 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 외국어로 된 글은요, 읽을 때 뭔가 의심이 되면 원문을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글을 다 읽고도 오독을 하거나 무슨 말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답변이 이상한 겁니다. 알아차리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반드시 그렇다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식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예 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요라는 말은 이 질문을 인식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마치 너 들리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안 들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글리치였습니다.